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는 사람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물소리다. 자, 많은 물소리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내면 이 물소리같이, 우리의 소리같이 그렇게 들립니다. 이 많은 물소리는 믿는 사람들이 내는 소리인데 어떤 소리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지금까지 뭘 봤느냐? 그 마귀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봤고 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또 땅에서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이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이마와 팔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다? 666이라 표시되어 있다. 근데 반대로 뭐요? 여기 14만 4천 명은 그 이마에 다른 표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66이 이 숫자로 되어 있으면 다 우리가 알겠죠. 길 가다가 너 666이야. 너는 너하고 상종 안 해. 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하면 표시가 되니까 구분해서 대하겠죠. 근데 실제로 육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꾸 육체로 가진 인간이 육체로 해석을 하니까 인간적인 말이 되고 인간적인 글이 되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의미고 우리의 영이 어떻게 살 거냐, 우리의 영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위하여 어떻게 살 거냐. 영이 삶을 사는 건 아니죠. 결국 우리 영이 거룩해지면 뭐요? 우리 육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야. 육체가 더러운 삶을 살면요, 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영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하는데 영을 우리가 뭐 어떻게 어둡게 합니까? 선팅을 했습니까? 어둡게 하게. 우리의 삶이 더러우면 엄란하고 폐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영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영 자체를 맑게 하거나 영 자체를 깨끗하게 하거나 영 자체를 거룩하게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생각들을 자꾸 말씀에 맞추고 그리스도의 살아가신 삶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해석들이 필요하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약속의 산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성을 세웠는데 예루살렘 세운 그 성이 다윗이 세운 성, 이 시온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오니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돌아간다.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시오니즘이죠. 유대인들이 나치에게 끌려가서 독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하고 대학살을 당하죠. 하지만 그들은 계속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오겠다. 그 시오니즘이죠. 근데 성경은요, 그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관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면 되냐? 천만의 말씀. 그건 육체가 돌아오고 소속이 돌아오고 위치가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 뭘 하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할 때 그게 뭐 국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자꾸 관점을 그렇게 맞추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땅을, 팔레스티나 그 땅을 다시 차지하고 거기 들어오면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해석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똑바로 알면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길을 가면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내가 뭐 하나님 안 믿습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반대로 묻고 싶으면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 믿는데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영의 눈을 열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 펼쳐지는 육체의 일을 보는 게 아니죠.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죠.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에 섰다는 말은 뭐요?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이다. 회복의 날. 회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회복시킬 그 약속, 그 언약의 장소, 거기 어린 양이 서 있다. 그럼 어린 양이 지금 뭘 하러 섰겠습니까? 어린 양이 뭐 하러 섰겠어요? 예? 그 언약을 회복시키고자 서신 거죠.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은 7장에서 나왔어요. 그죠? 제가 7장에서 그 말씀 해석할 때 신천지나 다른 어디서 해석하는 법 틀렸다고 했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를 숫자로 계산하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숫자로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설명했죠. 7장에서 14만 4천 명이 있고 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14만 4천 명 했으면 뒤에도 14만 4천 명을 해야 되는데, 앞에는 14만 4천 명을 세웠고 그 뒤에는 뭐라요?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그러니까 이 숫자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14만 4천 명의 의미는 그때 설명했습니다. 12지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자손들이 퍼져간 것, 12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 그 사람들 셀 수 없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첫 열매들이죠. 그들로 인해서 전파되어진 이 복음의 열매, 그들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냐? 다시 말하면 14만 4천 명은 뭐요? 이마에 표시가 있다. 이마에 표시가 있다. 그 7장에도 뭐요? 인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 인을 찍었다 했습니다. 그 이마에는 뭐가 있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프로야구 많이 하죠. 운동 경기 중에 모자를 쓰는 경기가 몇 가지 없는데, 이게 프로야구는 모자를 써요. 프로야구 할 때 모자를 쓰죠. 야구 선수들이 배트에는 표시를 안 합니다. 팀 이름을 안 적습니다. 그런데 팀 이름을 꼭 쓰는 데가 모자에 있어요. 모자에 K, 키움이나 T, 기아나 G는 자이언트, 롯데 자이언트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롯데 선수가 T 모자를 쓰고 나왔다. 그럼 그 출전 정지예요. 출전 정지예요. 여러분 그냥 축구를 보시고, 그냥 야구를 보시고 스포츠를 보시는데, 축구 선수도 유니폼이 아래 위 번호가 같은 위치, 같은 엠블럼, 이 디자인도 똑같아야 돼요. 만약에 다른 옷을 입었다, 옷자가 고딕인데 훈민정 글씨로 옷자를 했다, 출전 정지에 못 나와요. 그래서 유니폼을 똑같이 맞춰야 돼요. 그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이마에 그 팀에 이 마크를 붙이는 것처럼 어디 소속이다, 어느 팀이다, 누구와 함께 한다,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롯데 자이언트 팀에 G를 붙였는데 나와서 상대방을 위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실책이 아니라 일부러 투수가 나와가지고 다른 데 던지고 그 선수는 그 팀에서 퇴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느 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팀에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냐? 하나님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마에 기록됐다 말은 그 생각과 그의 머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교회가 뭐냐? 이 건물 가운데 우리가 연합해서 모여있는 이 공동체도 교회지만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 내가 작은 교회이고, 내가 작은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데 살기는 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이게 틀렸니 저게 틀렸니 이거 하기 싫으니 저거 하기 싫으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자기가 마음에 드는 말씀 하면 좋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졸고, 누가 머리냐고.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자기가 자기의 머리가 돼가지고 자기를 위한 생각들을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머리가 누구냐? 우리의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냐?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냐? 그걸 점검하지 않는데 무슨 우리가 팀이에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면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누가 머리인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들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안 되면 그건 뭐 하는 거요? 우리끼리 재미있게 노는 거지 뭘. 기관을 만들고 회장을 만들고 부회장 총무 임원들을 세워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자기 회비를 내가고 헌신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면 내 할 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할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재밌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보세요. 어디 산악 캐고 뭐고 세상 사람들 조직에 가보세요. 예? 세상 사람들 조직에 가보세요. 자기들이 그 조직이 훨씬 잘 돼 있지. 얼마나 그 체계적으로 탁탁 하고 질서도 잘 돼 있고 위계도 잘 돼 있고. 교회가 엉망진창이죠. 위계도 없고 아뢰위도 없고 목사님 우습게 생각하고.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아멘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처럼 사냐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누구를 대적하고 있느냐? 자기들은 성전을 지키고 자기들의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잘하는 거다, 그게 상식적인 거고 나는 당연히 옳은 일을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이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예수님 그들 보면 뭐라 합니까? 저들은 마귀에서 났다. 그 아비 마귀에서 났다. 우리가 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기 다 같이 앉아 있어도 그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저 얘기하는 게, 읽어보세요. 마지막 줄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걸 어떻게 생기냐? 이걸 육체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여러분 저기 어디 도장집에 가서 도장 파가지고 이마 찍으세요. 네? 어린 양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님 도장 찍고 다니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인간적인 해석이죠. 그 육체적인 해석이 아니라니까요. 그 자꾸 그걸 육체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마크를 붙여가지고 들어갈 거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명한 어떤 부흥사가 뭐래, 천국 가면 교회 충성하지 않고 말 안 듣고 헌금도 많이 안 내고 한 사람들은 개털 모자 쓰고, 개털 모자 요즘 애들은 모르죠. 충성하고 자기 삶을 드리고 헌신한 사람들은 금면류관 쓰고. 그게 무슨 관점입니까? 그게 인간적 관점이죠.
그러면 다이아몬드 받은 사람은 높고, 금면류관 받은 사람은 그 다음 높고, 은면류관 받은 사람은 그 다음 높고, 그 다음에는 동면류관이고, 그 다음에는 뭐 녹면류관이고, 뭐 이렇게 됩니까? 그럼 계급이 쫙 다 있겠네. 그 인간적인 해석이라니까요. 이마에 쓴 것, 육체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느냐,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장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있습니다. 내가 들은 소리는 금문고 타는 자들이 그 금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이 앞에도 많은 물소리가 나왔거든요. 성경 이 계시록 앞에 나왔는데 여기도 또 나옵니다. 여기 많은 물소리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많은 물소리는 뭐냐면 이 성도들의 찬양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14만 4천 명의 그 성도들이,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구를 찬양하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소리예요. 그 외치는 소리가 뭐냐? 많은 물소리와 같고 했습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문고 타는 자들이 그 금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아름다운 노래소리 같더라. 음악소리 같더라 이 말이죠. 3절에 저희가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절은 뭐요? 그들이죠. 그들이 내는 소리예요. 그들이 내는 소리가 어떻느냐? 많은 물소리 같고 우레소리 같기도 하고 내가 듣기에는 금문고 타는 소리 같더라. 금문고 타는 소리는 뭐냐면 많은 현이 있다니, 현이 많다니. 현이 많으니까 뭐예요? 소리가 여러 가지 소리가 어우러져서 나는 거예요. 하나의 소리가 땡 하고 나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화음들이 조화를 이루고 그것이 한꺼번에 나는 거예요. 금문고 같은 소리예요. 한 사람이 외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한 목소리를 내는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데 그 아름다운 소리가 뭐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배울 자가 없더라. 왜 못 배우냐? 이렇게 생각해 봐야죠. 배울 자가 없더라 하니까 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가지고 못 배웠나? 노래 연습을 안 해서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몰라가지고 화성학을 안 해서 모르나? 못 배우나? 그럼 우리 사모님은 뭐 우리 최원사님은 목소리도 안 나는데 지금 그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 노래가 뭐예요? 이 노래가 누구를 찬양하냐? 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내 머리가 하나님이어야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 그 노래가 참된 노래가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엎드리고 구하고 이것이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고백이 되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아름다운 고백이 되죠. 그런데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도 아니고 하나님도 나의 아버지도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면 무슨 기도하겠어요?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기껏 그 사람들이 조금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뭐 필요한데 뭐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차 사야 되는데 좀 좋은 거 사게 해주십시오. 그게 무슨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아름다운 기도가 되고 아름다운 찬양이 되겠냐? 그 사람들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왜? 그 자격이 안 되니까. 성가대 쓰려면 뭘 입어야 돼요? 성가대 가운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 가운을 입지 않고 성가대에 선 것보다 부끄러운 게 없어요. 저도 이전에 수백 명이 서는 큰 이게 부활절 연합 예배 가서 성가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갔는데 다 수백 명이서가 하얀 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나 혼자 까만 옷을 입고 섰다. 그 설 자격이 되는 거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13만 4천 명 가운데 그들이 뭘 받았냐? 그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이 찍혀있다는 거예요. 그 이마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의 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머리고 내 생각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를 향한 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이 노래를 배울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게 안 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그러니까 찬양도 부르려면 자꾸 자기 인생에 뭐 신세에 한탄하는 그런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이긴 찬양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바로 알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 서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런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다. 그 삶이 순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순결함을 7장에서는, 계시록 7장에서 뭐라 합니까? 7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뭘 입었다?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었다. 흰 옷을. 그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찬양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더라 했습니다. 그 여기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느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간음하고 음란하지 아니하고 순결하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뭐 여자들 조금만 좋아해도 뭐 손만 잡아도 천국 못 갑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순결하다는 거예요. 내가 순결이라는 건요, 이전에 지었던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깨끗하냐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 가서 서로 우리가 이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뭐 그런 말 안 하지만 어쨌든 요즘 그런 말 안 하는데 검은 머리가 팥불이가 되도록, 팥불이는 난 못 봐가지고 팥불이가 되도록 사랑하고 변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까? 서약합니다. 그럼 뭡니까? 이 신랑이 이 신부를 사랑하고 이 신부가 이 신랑만 바라보고 했다는, 그게 순결한 거예요. 이 순결하면은요, 영적 순결과 육적 순결이 같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허탄한 데 두고 빼앗기지 않는 것. 영적 순결은 뭡니까?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름다운 부부 관계 안에서 이 성적 관계들을 맺고 그 안에서 순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아무나 만나서 이 사람 좋니 저 사람 좋니, 이 순결함들을 지켜야 하고, 우상 숭배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자꾸 섬기고, 우상 뭐 전하면 어떻노? 조금 뭐 가서 좀 섬기면 어떻노? 섬기면 어떻노? 그래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겠냐? 자기 타협할 건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습니다.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을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혹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럼 말로 하나님 섬겨요? 더 나아가면 이 순결은 뭡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죠. 이 13장에서 세상에 물든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했잖아요. 그 짐승이 심지어는 뭐요?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앞에 와서 엎드리고 절하고 이마에 막 몸에 도장을 찍는데 666 인을 치는 거예요. 그들이 매매도 하지 못하게 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데 끝까지 뭐합니까? 그 순결함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순결함을 지키는 자들. 왜요? 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게 위에 말씀하고 이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1절부터 지금 4절까지 끊어지는 게 뭐 있습니까?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그 해석하니까 이게 엉뚱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순결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순결의 노래를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자들이 뭐한다? 그 어린 양으로 더불어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있고 그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더 사랑하는데, 너 교회 그래도 출석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죽음으로 인도해도 따라가고, 불로 인도해도 따라가고, 물로 인도해도 따라가고. 근데 순결과 따라간다는 뭐요? 순종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또 계속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순종이 돼서, 순종. 우리 큰 사람 교인들이 이게 순종하면 좋겠는데 순종을 잘 안 해요. 순종을. 희한하죠. 왜 순종을 안 할까? 차이 뭐 하라고? 양들은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순종을 해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염소는요, 염소는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양은 목자가 앞에서 가면 쪼르륵 따라가거든요. 염소는 안 따라옵니다. 밥 때 되면 그때 와서 집에 와서 밥 먹죠. 여러분, 양이요 염소요? 우리가 영적으로 양이요 염소요? 영적인 양이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없어도 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걸 얘기하냐고요.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으면서 자기가 메말라고 죽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 사람들 가운데 속량받은 자다. 사람들 가운데 그럼 속량받은 자면 속량받지 못한 자도 있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 속량받은 자는 뭐로 속량을 받습니까? 어린 양이, 여기 어린 양이 나오죠. 어린 양의 피로 속량받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어린 양의 피로 속량을 받는 거예요. 그 세상에 속량함을 받는 자와 속량함을 받지 못한 자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구원은 어디 있느냐? 죄사함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죠. 이 거듭남이라 얘기하는, 거듭나야 구원을 받지요. 거듭난 줄 누가 아네요? 네가 봤나? 우리가 하는 게 있고 하나님 하시는 게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우리가 믿을 뿐이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믿을 뿐이죠. 그건 하나님의 관점이요.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믿는 것 뿐이에요. 자꾸 자기가 뭐 어떻게 막 힘쓰고 애쓰고 뭘 하면 성령을 받는 줄 착각하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줄 착각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만 구속함을 받은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뭘 이렇게 막 하면 되는 줄 착각합니다. 그래 나중에 천국 가면요,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구원 받았다라고 할 사람들이 수없이 있는 거예요. 그 천국 가겠습니까? 자기가 해서 구원 받았는데. 심지어는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도, 방언을 하는 것도 자기가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이걸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아 한다, 그 다음에 에 한다, 뭐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더라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 성령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걸 왜 가르쳐요? 제가 전적으로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 또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방법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자꾸 하려고 하냐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노력하고 나아가야 합니다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방언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사모해야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걸 가르치는 이 방법들을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수도꼭지인 줄 알고 자판기인 줄 알아요. 하나님 동전 넣고 버튼 누르면 커피 나오고 믹서 나오고, 커피나 믹서나 똑같나?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착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리는데요, 시대가 악해지면 이단들이 더 강성해지고 악한 것들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요, 더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더 많이 굴복시키고, 지금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이게 힘들다고, 쉽지 않아요.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 할 때에 믿음 안에 굳건히 서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자꾸 뭘 합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이단이 와서 묻거든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너 구원받았냐? 언제 구원받았냐? 대답할 말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내가 한 걸 찾아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내가 뭐 어떻게 했지? 언제 구원? 내가 언제 했지? 내가 한 걸 왜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내가 한 걸 왜 찾냐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노력이 천만의 말씀이요. 저 요즘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홍준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박상주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차은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뭐라고? 하나님이 뭐?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마음에 안 드는데 대답은 잘하네. 구원 받긴 받았나? 저 요즘 구원 받긴 받았나? 니 태어나가지고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맨날 난 천국 갈 거예요, 천국 가야 돼요, 계속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구원 받았다고 대답도 못 하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너 어떻게 구원 받냐? 언제 구원 받냐? 언제 구원 받았냐? 목사님한테 대답 못 하는데 이단들이 와가 얘기하면 어떻게 대답해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자, 처음 익은 열매, 이걸 해석이 안 되면 열매다 봅시다. 열매는 뭐냐?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는 뭐가 있어야 된다? 문장이 나와 있잖아요. 국어 잘하는 성리. 열매는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속량이 있어야지, 속량이. 씻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씻지 않으면. 예수의 피로 씻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로 드려져야 하는데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씻을 것 같으면 그거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냐. 근데 자꾸 인간들은 자기가 최선의 것을 하면 그게 아름다운 열매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되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노력해야 되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있어야 될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겨진 자들이
참 열매다. 참 열매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했습니다. 자, 이 4절이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서 3절 보세요. 14만 4천 명이다. 14만 4천 명이 1절에 보면 그 이마에 뭐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뭐냐? 4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아까 처음 얘기했잖아요. 제가 까먹었어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 있다고? 우리 이마에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속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소속되어진 자들이다. 한 팀이다. 한 팀. 하나님의 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팀이고 그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그 공동체고. 그러니까 이마에 표시하는 거예요. 원팀이라니까, 원팀. 근데 그 원팀이 어떻게 들어간다고? 박이사 어떻게 들어간다고? 믿음으로 들어가지. 누가 믿음으로 안 들어간다고 그랬나? 뭐 자기 대답을 하지, 뭐 아들한테 가르쳐주고. 사모님 뭐라고? 속량함을 받는 게, 속량함을 받는 거. 우리가 원팀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그 팀이 되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 속량함을 입어야 돼. 속량함을 입어야 돼. 그럼 연결이 되죠. 속량함을 입은 자가, 씻음을 받은 자가 뭐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 그렇지,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고요. 많은 물소리 가운데 속하는 방법,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 3절에 뭐요? 배울 수 있는 자. 3절 올려봐요. 뭐라 해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어떤 자? 속량함을 받지 않은 자는 배울 자가 없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마에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속량함을 입은 자, 속량함을 입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다고. 방법을 다 얘기하잖아요. 속량함을 입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자들이 뭐요? 그들이 한 팀인데 그 한 팀이 뭐하냐?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한 팀이 아닌 엉뚱한 노래를 자꾸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세상 노래를 자꾸 부르죠. 노래는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마음이 딴 데 가 있죠. 왜?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팀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함을 받은 자이고 이 속량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격을 얻었고 이 소망을 가진 줄 믿습니다. 4절에 다시 보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속한 자들이 참 열매가 되어서 뭘 하느냐? 하나님 찬양한다. 우리 속에 뭐가 있냐? 속량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했습니다. 뭐가 없냐? 거짓말이 없다. 이 거짓말이 없다. 이 거짓말이 없다를 육체로 해석하면 안 돼요. 흠이 없는 것도 육체로 해석하면 안 돼요. 거짓말이 없다는 건 뭐예요? 마귀와 다르다는 겁니다. 옛뱀이고 속이는 자다. 속이는 자. 마귀에 속한 자들은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닮아 있는 겁니다. 권세를 가지고 땅을 치고 다 지옥 백성 되게 하는데 그들이 뭘 합니까? 꿰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래서 뭡니까? 거룩에 미치지 못하는 666인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데 그들은 뭐요? 거룩하지 못하고 그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 원팀이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원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곳에 원팀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예수 믿는다 했다가 말은 예수 믿는다 하는데 속은 뭐요? 다른 생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 하면서 뭐요? 속은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했습니다. 이 흠이 없다는 것, 이걸 글자로 해석하면요, 예수님이 흠이 제일 많아요.
예수님 제일 흠이 많잖아요. 손이 구멍이 나고 옆구리 창 자국도 있고 머리 가시 자국도 있고 피도 다 쏟고 도마가 보니까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데 보니까 뭐 온몸이 누더기처럼 다 빵꾸가 나고 찢어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흠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순결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이 흠이 없는 성도들을 계시록에 결혼해서 뭐라고 하냐? 순결한 신부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다. 자꾸 육체적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흠이 없는 자인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흠이 없는 자인가? 새벽 기도 나오면 흠이 없는 자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내가 새벽 기도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말씀을 듣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좀 뭐 일이 있는데 나 새벽 기도 자꾸 목사님 나오래 한다. 목사님 왜 자꾸 그러시냐? 옛날에 어떤 권사는 저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 예배 나오니까 주일 오후 예배도 나오라고, 주일 오후 예배 나오니까 수요 예배도 나오라고, 수요 예배 나오니까 금요 기도에도 나오라고, 금요 기도에 나오니까 새벽 기도도 나오라고. 참 큰 사랑교회는 끝이 없다. 하나님 은혜가 한량없는 게 아니고 뭐 시키는 게 끝이 없다. 근데 그 사이에 그 얘기를 누가 옆에서 해준 거예요.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권사님한테 자꾸 그래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야, 어떻게 인간이 그런 소리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인간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자꾸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렇게 목사님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요 더 하라고 그래요. 끝도 없어요. 그렇게 헌금 많이 하면요 자꾸 하라고 그러고 끝도 없어요. 그게 무슨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인 자의 모습이요. 여러분 보세요. 그게 무슨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의 모습이고 원팀이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고 그게 무슨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충성하면 누구에게 충성하고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드리면 누구에게 예배드리냐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자꾸 시킨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목사를 믿는 거예요? 저는 통로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자, 일어서. 여러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갈 때 그 말씀을 받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 각오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가 그걸 점검해야 되죠. 홍준은 어디에 속한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가 그걸 점검하고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뭐가 없다? 흠이 없는 자들이다. 흠이 없으니까 무엇으로 쓸 수 있다? 열매다, 열매. 말씀 맺겠습니다. 여기 많은 물소리가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는 예배자들 14만 4천 명의 그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록된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의미라고. 우리도 여기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신천지는 빨리 들어온나? 여기 빨리 와서 등록해라. 거기 등록해라. 성경에 거기 등록해라. 어디 있습니까? 그 이마에 기록한 자들인데.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왜 자꾸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논점과 관점을 잘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 그 이마에 이 인을 찍잖아요. 인을 찍잖아요. 누가 찍어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도 내가 찍겠습니까? 제 3자가 찍겠습니까? 네? 하나님 찍겠습니까? 그래, 그리스도는 하나님 찍겠죠. 그런데 빨리 와서 이름 적으면 등록증 내면 13만 4천 명에 속한다. 거기 속아가지고 그 등록증 빨리 쓰려고 막 여기 요즘은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13만 4천이 넘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파에 어느 장까지 올라가야 돼. 어느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들만 그거다. 그거 올려가지고 막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누가 올려요, 누가 그걸? 그걸 누가 올려줍니까? 거기 그리스도가 계셔가지고 올려주네. 보고 니는 바본 멍청이들은.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신천지에 갔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도 인간적인 노력들과 인간적인 것들로 자꾸 이걸 포장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 이게 똑같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바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배우고 이 아름다운 노래를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